오늘은 영적 성숙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참 복인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또 노력하고 있는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특징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외적인 표지는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 두 가지죠. 정말 너의 삶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장기려 박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장기려 장로님은 나는 지금 가서 주일이라 예배 드리고 가겠다. 시퍼런 공산당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에 유물론 사상을 따를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그냥 쉽게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를 높여 사용하신 거죠.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장기려 박사는 하나님이 높이 사용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읽으면서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눈물도 흘렸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됐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육체의 이력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중에 휘발유 자동차와 경유 자동차가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에 경유를 넣지 않고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지 않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휘발유자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경유는 경유를 넣어야 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양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양식을 바르게 먹은 사람들이 바르게 자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로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7가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8번째로 생각해 보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는 것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정결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이들에 대한 그 비유인 것입니다. 그죠? 바울은 이게 얘기합니다. 그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는데 여기에는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쓸까? 무조건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질그릇이니까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이 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들은 우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 없겠죠? 나는 그냥 대충 살고 싶습니다. 그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쓰임받기에 열심을 내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사실은 부재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없는 것처럼 여기는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되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없죠. 하나님께서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다면 그처럼 즐겁고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죠. 과연 누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일꾼인가?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잘 던지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이 하는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내적이고 인격적인 정결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묵은 것을 내어 버리는 일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비어진 곳에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깨끗이 하는 자,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자기를 깨끗이 할까? 첫 번째는 인격적인 정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는 내적인 모습의 인격적인 경결이 필요한 겁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인 온전함, 또 재물에 대한 깨끗함을 말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깨끗하다라고 할 땐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내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도덕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다. 단순하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외적인 의미만, 또 나는 적어도 돈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깨끗해요 라고 할 때도 그런 말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좀 더 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는 단어가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뭐죠? 성결케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정결,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에 있어서의 어떤 정결함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 내적인 이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세수하지 않고 사람 만나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반드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깨끗이 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니까 그 예의고 그 상대방을 또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 상태로 만난다면 상대방이 볼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얼굴은 예쁘게 하고 화장을 했는데 억지로 가기도 싫고 진짜 만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 그 친구한테 예의가 아니죠. 사실은 내적으로는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라고 하는 건 외적으로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을,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습이 되어질 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정말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자들이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이 우리 내적인 성결,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깨끗함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가꾸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겠다라는 것은 헛된 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내적인 성결, 거룩함이, 정결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적이고 인격적인 정결은 전인격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아마 슬리퍼 신고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끔 있지만 그죠? 조금만 이제 정신 차리면 슬리퍼 안 신고 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잠옷 입고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잠옷 입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죠. 그거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겁니까? 사실은 공동체 식구들한테 보이기 위한 게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마 한두 번은 아마 그런 모습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해요.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잠옷 입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기
바닷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시청하는 거죠. 온라인을 시청하는 건데, 그래서 외형은 대부분 공동체 식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많습니다. 안 보일 때는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외형만큼 내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냐가 중요하겠죠. 정말 거룩한 주의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적인 정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죠. 거룩함.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룩함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올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겠죠? 그리고 또 오늘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니 얼마나 거룩한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가진 자들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는 이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예배는 이미 다 의미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다 드려질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이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인적인 거룩함의 모습이거든요. 항상 나를 살펴보는 내가 거룩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들보 찾지 티끌 찾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그거 확인하라라고 하듯이 항상 이 내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 자기를 확인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일삼고 있는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그런 말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16절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사실은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의 말은 암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그죠? 이건 정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얘기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은 이 독한 창질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일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후메네와 빌레도는 교회의 회원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허물까?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저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완벽한 교회. 근데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없는 곳에서 완벽한 성도도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에 있는 곳에 제가 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또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 했을 때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순간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함께 완벽한 교회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후베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깨끗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막 선동도 잘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허문다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왜 그럴까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막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살았기에 결국은 공동체를 허무는 일꾼이 된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일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늘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입니다. 늘 내적인 거룩함, 인격적인 깨끗함을 위하여 힘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인격적인 거룩함, 인격적인 깨끗함의 자리에 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쓸 때 내적인 성숙을 이루고 영적인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왜 중요하냐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때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점심 때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남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교회에 있고 싶다. 그게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교회에 있고 싶다.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안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놀아도 아버지에서 놀고 살아도 아버지에서 살고 죽어도 아버지에서 죽는다면 그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막 성숙하게 되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즐거움은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 열심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싶은 그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시편 찬송보담도 차라리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소망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전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한 도구,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한 도구, 내가 좀 쉼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와 그다음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이 거룩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인격적 거룩을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체험을 통하여 경의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거룩함이 신앙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격적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인격적 성숙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견디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깎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모난 부분을 깎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깎이는 걸 싫어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격적 성숙에 자리에 잘 못 이루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인격적 성숙을 잘 이루려면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잘 깎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는 거죠. 그 내 부분을 깎아주면서 내가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결함이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인격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묵은 것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묵은 것.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내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묵은 것을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정화시키고 제거하는 거죠.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다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어버리라 라는 단어도 깨끗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깨끗하다, 다시 말해 성결하다, 또 하나는 내어버리다, 이런 게 포함된 거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내어버리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버려야 돼요. 우리 종종 잘 내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집에 양 잡동사니가 많이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어버릴 때 사실은 깨끗해지는 것,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면 묵은 것을 내어버려로 됩니다.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편하다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였다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조금만 기회를 주면 여전히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차라리 살았으면 이집트에서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건 우상 숭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방식. 조금만 기회만 주어주면 우리가 자꾸만 옛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죠.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옛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버리는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버리는 훈련, 계속 버려라. 그거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버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버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버렸습니까? 안 버려요. 우리 부패한 본성은 버리지 않으니까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버려야 성장하는데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들 잘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알기 전에 가졌던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장래 희망이 뭐냐, 장래 꿈이 뭐냐 이게 선생님이 묻고 뭐 쓰는 게 있었어요. 저희도 지금도 학생들한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제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게 장래 희망 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물론 거기에 이제 그때 중학교 때 쓴 거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소설가, 시인 및 소설가가 되고 싶다 썼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소설가나 시인이 되고 싶냐 할 때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소설 하나 베스트셀러 되면 부자 되잖아요. 부자. 저는 이게 부자가 이제 저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소설가가 돼서 멋진 소설을 써서 그다음에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책 마음껏 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도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사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 교복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호크 같은 게 교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키가 막 자라니까 1학년 때 교복을 사줬는데 헐렁하게, 아주 크고 헐렁하고 키가 클 거다. 근데 학교에 가봤더니 저만 헐렁하고 애들은 잘 이게 딱딱 맞는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저만 헐렁헐렁하고 이 혁대를 매도 꽉 매가지고서 그냥 헐렁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늘 이제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였죠. 나도 멋지게 짧게 폼나는 교복 입고 다니고 싶은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다면 내가 진짜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좀 입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부자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때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자 되는 걸 포기한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딱 사라진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전히 그 이후에도 어려움은 지속됐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정말 고달팠죠. 결혼하기 전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마음속에 그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만약 계속해서 물질적 부자의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을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옛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될 겁니다. 계속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옛 것을 버리는 싸움이 참 중요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옛 방식으로 늘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어도 이 유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교적 방식으로 확 자꾸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방식이 좋아 보이거든요.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되냐? 버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새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완전히 권력과 부와 명성을 따르던 삶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죽은 자로 산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렇죠? 죽은 자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에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야기도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디안에서 결혼하였던 자녀인 아내가 있어요. 십보라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숙소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보자 아내인 십보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서 그 즉시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출애굽기 24장 26절에 있는 길인데요.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단지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결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의 두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생각, 그의 모습이 여전히 미디안에 있는 거.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미디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위해서 모세를 주기로 한 거죠. 그러자 십보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신 겁니다.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가 바로 구약의 할례가 우리의 세례이지 않습니까? 세례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러면 옛 방식의 삶은 죽고 새 방식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얘기하면서 청년의 정욕, 청년의 이 정욕은 뭔가 표면적인 거죠. 육적인 쾌락입니다. 육적인 쾌락이죠.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적인 쾌락, 청년의 정욕은 단지 육적인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성한 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치익식은 격렬한 감정이나 충동, 이 격렬한 감정이나 충동도 이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종종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욕은 육적 욕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적 욕망이 뭔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세속적 성공을 이루는 길이죠. 제가 이번에 나올 책 제목이 이 욕망과 비전인데, 비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혹은 욕망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의 정욕이라 할 때는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도 있지만 혹은 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격렬한 감정이나, 그죠? 치우치기 쉬운 격렬한 감정이나 충동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세속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된다. 근데 이걸 잘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방식에 있는 거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 묵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는 없다. 이 버리는 게 뭐다?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 버릴 때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숙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 자꾸만 버려. 옛 것을 묵은 것을 버리는 훈련을 잘해요. 그 옛 방식 잠깐 버려야 돼. 그렇지 아니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방식, 미디안의 방식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버린 것에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진리로 무장하는 건데, 버린 것은 수동적이라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채움을 얘기하는 거죠. 새 것으로 채우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피하라 그랬어요. 깨끗게 하라는 건 정욕에서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욕망과 거짓 진리를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비인격적인 삶을 버리고 죄를 버린 자들이 할 일은 바른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강조하느냐?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거짓된 것들도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영적 침체가 오고 공동체에게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짓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해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죠.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건 특별히 아마 지금보다도 초대교회가 더 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바로 1세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했을 겁니다. 바울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인이 보지 못했다면 그는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 그는 진짜 부활의 일이 아니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한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잘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자기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인데 그 메시아는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죽은 메시아는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이미 1세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중요한데 교회 안에 자꾸만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1세기 교회고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옵니까? 요즘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신천지처럼 보혜사가 왔다. 지난주에는 주일날인데도 찾아와가지고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던데 제가 보니까 다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그 네 분이 와가지고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 교회를 아주 흔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은 사단이 아주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경향성이 다시금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끝까지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그죠? 이 자체가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하죠. 또한 뭐죠?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으며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늘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이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뭐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죠. 그리고 사랑과 화평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분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며 교회의 표지이죠. 이것으로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갖고 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갈려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정결함을 위한 일상의 실천인데, 이렇게 채워진 우리는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저는 작지만 두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위한 일상의 실천 가운데 하나는 늘 나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늘 돌아보는 일. 이거는 늘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남에게 할 말은 적어지고 나에게 할 말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멈추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죠. 이 내 자신을 자금 돌아보는 일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언제가?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눈을 열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저를 볼 수 있도록 저의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또 보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정결하게 되는 건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묵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어렵죠.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서는 정결케 되는 건 안 돼. 내가 혼자 수도사처럼 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정결케 줄 때 내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죠. 그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목숨과 바꾸면 안 돼요. 목숨과도 바꾸면 안 되네. 왜냐하면 목숨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듣는 그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늘 아침마다 큐티를 다 하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열심히 또 때때로 시간 차이가 있지만 큐티 말씀을 나눕니다. 저 참 은혜가 되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내 죄가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가 회개하지 못했는데 말씀이 오면 회개하게 되는 거야.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성장시켜주는 것이죠.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은 정말 우리의 내적인 정결함입니다. 그 내적으로 인격적인 도덕적인 이 정결함, 거룩함을 정말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잘 활용할 때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인격을 잘 관리할 때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